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이게 좀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원어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이런가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뭘 닮았다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운 성품, 사랑의 성품, 정의로운 성품,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닮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닮았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인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달리 말하면 우리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치가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사람인데 사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 자꾸 이제 엉뚱한 길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행복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막 추구했는데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만족과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졸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마산 3.1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안 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람의 본질은 흙입니다. 뭐라고요? 흙. 예. 오늘 7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제 지으실 때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땅의 흙으로. 너무나 흔하디 흔한 흙으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람의 본질 첫 번째는 흙이라고 하는 비물질적인 요소가 우리 사람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우리 사람의 이 육체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총회를 가니까 가까이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2달 됐대네요. 여 가까이에 맨발로 땅을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그렇게 산책할 수 있는 뭐 이런 코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2달 됐는데 맨발로 땅을 밟으면서 하루에 1시간 반씩 걷는 운동을 했더니 발에 있던 뭐 티눈이 없어지고 발에 무슨 피부병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맨발로 땅을 밟는 게 막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제가 지금 전도를 당할 뻔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좀 힘든 분들은 황토방 이런 것을 선호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다 흙으로 벽을 만들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방바닥도 사실은 뭐 이렇게 구들짱 해가지고 황토 같은 것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고 했거든요. 이전에 우리 이 선조들의 지혜가 참 뛰어났구나. 이 사람이 흙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흙과 가깝게 되고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면 이 육신의 어떤 연약함들이 강건케 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본질이 첫 번째 본질은 뭐라고요?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사람의 육체는 다 한 곳으로 흙으로 다 돌아가요. 한 줌의 먼지로 다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육체의 본질은 뭐라고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육체에는 14가지의 중요한 화학적 원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14가지 구체적으로 뭔지 지금 여기서 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14가지 화학적인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를 다시 쭉 연구를 하고 성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14가지 모두 흙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참 가치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육체가 건강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줘야 하고 입혀줘야 하고 쉼을 누리게 해야 하고 운동을 하게 해야 하고 이 육체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육체가 만족하고 육체가 평안하고 육체가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예뻐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가치가 열매 맺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가치와 만족과 행복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고 피부로 느껴지니까 이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물질도 재능도 에너지도 끊임없이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외모가 조금만 더 예뻐질 수 있다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2, 3년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성형수술하는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냥 투자를 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강조를 해도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서 요즘 천국과 지옥의 사자들이 순환을 당한답니다. 수명이 다 돼서 땅에 데리러 왔는데 워낙 뜯어 고쳐가지고 누가 누군지.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한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10대에는 공부 잘하는 것도 얄미운데 얼굴까지 예쁜 여자, 얄미운 여자랍니다. 20대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원래 자기 것처럼 보이는 여자. 30대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결혼 한번 잘하는 바람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여자. 40대는 자기는 골프 치고 뭐 카바레 가고
모든 거 다 즐기면서 애들은 꼬박꼬박 S대 들어가주는 여자, 50대는 밥을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는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어주는 여자. 참, 우리 남자들 불쌍합니다. 70대는 평생 5만 가지 좋은 일은 다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죽기 전에 교회 가서 세례받은 여자. 이 얄미운 여자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육체의 만족,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얄미운 여자 시리즈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면 진짜 만족이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눈이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없다. 귀가 뭔가를 아무리 들어도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라.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흙이 사람의 본질 중에 하나이지만 사람의 본질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은 사람의 본질, 육체를 만드는 본질이 맞아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유쾌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한다고 거기에 참 만족, 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또 하나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 육체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본질이 흙이면서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했다고요?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뭐예요?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여러분, 이 생기가 뭘까요? 이 생기는 흙은 물질적인 요소라면 생기는 비물질적인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기, 냄새도 없는 생기, 손에 잡히지도 않는 생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잡히는 게 아닙니다. 냄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시고 정말 사람을 보면서 나를 닮은 존재로 내가 지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어떤 피조물보다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을 우리 사람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은 없어요. 식물들은 없어요. 사람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생기를 받은 피조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가까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고 싶으셔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또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뭐요? 생명.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죠?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동물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거북이가 오래 산다 그러는데 거북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으면 그걸로 끝.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본질 두 가지가, 하나는 흙이라 그랬고 하나는 뭐라고요? 생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질을 잘 알면 인생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양식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 육체는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육체는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또 쉬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육체가 유쾌하게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육체의 만족, 이 세상의 만족만을 추구하면 그것을 누리면 참 만족을 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사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생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그때 우리 육체도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육체는 빵으로 양식을 삼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영혼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하루를 굶으면 허걱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는데, 내 영혼은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에게는 흙이라고 하는 본질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느라.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흙과 생기라고 하는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너무나 쉽게 이 흙의 본질은 육체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여요. 피부에 느껴져요. 지금 당장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끊임없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 육체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축적하고 쌓고 끊임없이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많은 내 인생의 능력들을 여기에 다 쏟으며 살아가요. 그렇게 해야 만족이 있고 행복할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람의 본질이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고 유쾌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1차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50년, 60년, 70년대를 거치면서 굶지 않으면 만족했어요. 그 시대 때는 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좌우에 뭘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자식들 배 골지 않도록 굶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80년, 90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분,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뭐죠? 정서적인 어떤 영역들을 추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좋은 문화를 누리는 것이죠. 독서는 뭐죠? 마음의 양식이다. 이 정서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을 한 권 읽으면 정말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잃어버렸던 비전을 막 붙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좋은 음악회를 좀 돈을 들여서 좋은 음악회에 가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 정서가 굉장히 이렇게 막 순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족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서 좋은 자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이렇게 여행하면 그것 또한 우리 정서적인 영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배가 채워지고 정서적인 영역이 이렇게 만족을 누린다고 참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질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흙의 본질이 있고 정서적인 영역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이 강건해지고 영적인 영역이 만족을 누리지 않으면 다른 어떤 영역을 아무리 추구해도 거기에서는 참 만족이 없어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요즘에는요, 기업의 경영인들이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필립 코틀라고도 합니다. 이 필립 코틀라라고 하는 사람이 마켓 3.0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언젠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마켓 3.0에서 이 필립 코틀라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마켓 1.0은 제품으로 승부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귀에도 익숙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이 정도로 보세요. 세뇌가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켓 1.0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튼튼하게 만들고 오래 가면 고객 만족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마켓 1.0입니다. 이 필립 코틀러가 두 번째 마켓 2.0을 말해요. 마켓 2.0은 제품만 가지고 안 된다.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이 감동해야 할 수 된다. 이게 이제 마켓 2.0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고객이 자기 집에 딱 갖다 놨는데 이게 뭐가 디자인이 투박하고 뭐 세련미가 없고 그러면 안 산다는 거예요. 제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제품을 사려고 갔는데 직원이 불친절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거절해버리고 그러면 아무리 브랜드가 있고 제품이 좋아도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2.0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들이요, 손님은 왕이다, 고객 만족,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책 제목이 마켓 3.0이잖아요.
이 필립 코틀러가 마켓 3.0을 강조하면서 이런 강조를 합니다. 마켓 3.0은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일반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지 않고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전략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이 비물질적인 요소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비물질적인 요소, 흙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요소와 함께 비물질적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역이 채워지고 영적인 영역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왜 어리석은 부자죠? 이 부자는 열심히 조건이나 환경이나 양식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서 올해 풍년이 들면 좋겠다 기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가까워지니까 진짜 대풍을 맞이했습니다. 들녘에 그냥 황금 물결이 그냥 나부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 풍년 소출을 거두면 창고가 모자라겠네. 더 넓게 지어야지. 창고를 개조해서 더 넓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해서는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몇 년을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지금 이 부자는 영혼의 양식을 쌓아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양식을 몇 년 동안 먹고도 남음이 있는 양식을 창고를 늘려서 가득 쌓아두고는 내 육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이런 육체적인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너무 속고 살아가거든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체적인 것을 만들어두고 육체가 만족하면 영혼도 만족할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내 영혼도 부유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양식으로 영혼까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평안하면 영혼도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육체가 좀 약해도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좀 있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밀려오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혼, 영적인 것이 강건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산 3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산 3일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배 요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이 예배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뭐 바쁘니까 명절이 있으니까 예배 한번 슬쩍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아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세워져 있으면 삶의 어떤 고난도 환난도 염려 걱정 근심도 넉넉히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염려 이런 걱정 이런 근심 때문에 한 주간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위장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내면에 덮여있던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밀려오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영혼이 강건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때로는 꼬이는 일이 있고 막히는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광야에서도 휘파람을 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에 딱 서 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본질 첫 번째는 뭐라고요? 흙입니다. 사람의 본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생기입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지금 당장 흙으로 만들어진 비물질적인 요소인 이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비물질적인 요소인 생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더 추구하고 영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만족을 추구할 때 인생의 참 만족과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연약한 육신들은 강건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